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결국 오늘도 함께 보신 이 스토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물론 기적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만 사실은 결국은 믿음으로 결론이 나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니까요. 어떤 분이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가시면서 목사님 믿어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오늘 이 말씀 자체가 기적이에요. 사실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대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전하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신앙의 도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게 돼요. 한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에 유익이 되시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적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어요. 어떤 게 써 있냐면 일반적 이해를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이해를 벗어난 그런데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그러죠. 정말 상상하지 못했는데 놀랄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지금 되어졌는지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기적은요, 일이 일어난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이 일어난 결과를 보면서 이게 기적이구나, 기적이다 라고 말을 할 뿐입니다. 어떤 과학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도 어떤 추론을 거듭해도 사실은 설명이 되지를 않죠. 하나의 가정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요. 기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어떤 일이 그 일이 일어난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거기에다가 12강줄이가 남은 사건이에요. 이 엄청난 기적을 분명히 기적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지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려고는 못하지요. 그래서 설명이 되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 무슨 방법으로 남자만 5,000명 먹었나? 그 과정을 설명할 수도 없고요. 사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적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인 이해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께 저도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어요. 기적인데요, 이게. 계속해서 두 번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적을 생각하면서 그 두 가지 유형이 떠올랐어요. 두 가지 유형. 먼저는 어쩌다가 발생되는 기적들이 있더라고요. 오래전 17년 전에 2002년이에요. 2002년에 중국 민항기가 한국의 김해공항을 착륙을 하려고 하다가 그 앞에 있는 산에 부딪히면서 추락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비행기 안에 김보현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가 함께 탑승을 했는데 그때의 그 아내는 7개월 된 딸을 임신하고 있었던 상태였답니다. 그런데 그 부부와 그리고 임신한 그 아이까지 모두가 다 살게 됐어요. 생존했고 지금은 아주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아주 부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를 두고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그들의 생존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론들이 있었겠습니다만 비행기가 추락하고 이건 엄청나잖아요. 비행기가 추락하고 거의 대부분 죽지요. 근데 추락하고 그리고 그 큰 충격이 있었는데 그 극한 상황에서 그 부부뿐만 아니라 아이가 임신한 딸까지 생존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면 또 이것 또한 기적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기적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남의 눈을 속이는 그런 그 마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만 가지고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그 엄청난 기적. 이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발생한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먹이시려고 당신의 능력으로 의도적으로 행하신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본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다면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계속해서 기적에 대한 3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3번째 이야기는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와 결국은 같은 메시지인데 접근 방법을 좀 달리했어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이단 시비가 있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집회 중에 자꾸 질병을 고치는 영상을 이렇게 많이 올립니다. 오래전에 제가 첫 목회를 LA 지역에서 했는데, 그 LA 지역에서 목회할 때에 그 영상에 중독이 된 분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계속해서 보내줬어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반복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그분의 경우 그 영상에 담긴 그 기적적인 일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그분의 믿음이 오히려 자란 게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 오히려 병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살면서 끝없이 그와 비슷한 기적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봐야 편한 거예요. 그것들을 봐야 안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기적들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런 기적들이 보이지 않으면 늘 의심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많이 방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좀채 나아지질 않았어요. 참 한 번 병든 믿음은 참 바로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그분은 중독이 됐어요. 중독이 거기에. 그분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기적과 눈에 보이는 일들에게 자꾸 그 초점을 맞추면 우리들의 영혼에 또 우리들의 믿음이 자꾸 병들고 말아요.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시인은 자기의 눈을 지금 다른 곳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냐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인이 눈을 들어서 본 것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능력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당장 내 눈에 뭔가 기적이 보이질 않아도, 때로는 기도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 기도가 아직은 응답되지 않아도 믿음이 흔들리거나 병들질 않아요. 그 능력에 맞춰지면. 예레미야 3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위가 돼요. 사실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그 멸망을 당할 자기 민족을 보면서 정말 너무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보십시오.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큰 슬픔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는 큰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은 분명히 절망이죠. 아무것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지만, 그러나 그 절망 중에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나는 여호와라.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너는 지금의 현 상황을 보지도 말고 그렇다고 어떻게 된 일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지 말라. 너는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 능력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전능하신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그 다음이에요. 예,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당신의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그 기적을 행하실 거라고요. 계속해서 기적에 대한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수없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내용은 헌금 혹은 헌신에 대한 그런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은 마중물이다.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옛날에 그 마당에 그 지하수를 이렇게 퍼올리는 펌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펌프 안에다가 먼저 물 한 바가지를 넣죠. 그러고 나서는 펌프질을 하면 아주 시원한 지하수가 끌어올라오잖아요. 그때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물고기 2마리, 떡 5조각도 그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드리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 뭐 그런 메시지를 저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스스로 이런 질문이 생겨났어요. 뭐냐면 만일 물고기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예수님은 그것이 없어서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을까? 그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먹이지 못하고 그냥 돌려보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없었어도 예수님은 그 엄청난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꼬마 아이가 그냥 물고기 2마리, 떡 5조각을 들여서 일어난 기적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보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먹이신 사건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바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에 맞추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리들도, 특별히 제자들에게도 당신의 능력을 보고 믿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함께 나누도록 하신 이유도 당신의 기적을 과시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고, 그리고 그 능력을 신뢰하며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기적의 이야기를 다시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맞추지 마시고,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에 우리의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틀려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에 맞추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주님의 능력에 맞추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주님의 능력에 맞추었는데, 근데 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아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요,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해 봤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그냥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이 이미 어두워지고 배가 고프니까 이미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질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자리를 떠난 것 뿐인데. 그런데 반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떤 큰 기적을 바랐던 거 아니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들은 단지 그들의 삶의 현실이 날이 어둑해졌어요. 그들의 삶의 현실이 배가 고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믿음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것 뿐이에요. 그들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어요. 믿음의 자리를 지킨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자신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현실에서든지 주님 멀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자리를 떠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지 못했던 그 무리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제가 기도 가운데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내가 이곳에 사는 것은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갈 수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셔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이 자리를 떠나면 보질 못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 삶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고 배가 고파져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며 주님과 함께 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만 있어도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또 후에 성만찬도 하게 될 것이고 또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거 다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믿음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곳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삶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 붙잡고 살아도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해나가면서 사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반응을 하셔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반응을 하시면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어제 토요일 날 그런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믿음의 행동주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념 속의 믿음을 치워버리십시오. 그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의 행동주의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 붙잡고 믿음 안에 서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지요. 여러분이 드리시는,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예배하시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수백 번이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중에도 그 능력의 주님을 끝까지 떠나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를 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날이 어두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배가 고플 수도 있지만 그럴 때에도 인내함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크고 비밀한 일들까지 약속하신 대로 보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다시 추스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다시 세우신다면 여러분의 영혼 위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또한 넉넉히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좀 들어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혹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자신의 손을 그 병든 부분에 좀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저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렇죠?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또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